87편 5장 7절부터 14절까지 진보하는 유령 종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6절까지 나눴고요. 오늘 7절 말씀 윤재 집사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인간 번영에 대한 영들의 시샘을 예방하려고 채택한 방법은 행운이 있거나 끔찍히 사랑하는 물건과 사람에게 혹평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영들이 이제 시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영하게 됐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다고 그렇게 질투하면서 다 없애면서 저주를 퍼붓고 또 악마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채택한 방법은 영들이 시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행운이 있는 일들이 있는 사람이나 또 사람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물건도 있고 또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혹평을 퍼붓는 거예요. 욕을 하되 그냥 간단하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욕으로 산더미로 쌓아둘 만큼 그렇게 아예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혹평을 퍼붓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영들이 시샘하지 않도록 저렇게 욕을 퍼붓는 거 보니까 내가 시샘하지 않아도 내가 빼앗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그냥 저주를 퍼붓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뺏어가지 않아도 되겠네. 괜찮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사실은 영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질투심이 강하고 시샘이 강한 영들을 좌절시키면서 속이려고 좌절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다 욕을 퍼버버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이제 속이려고 하는 의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윤아라 권사님.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칭찬의 말을 경시하는 관행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결국 문명화된 겸손, 자체 및 정중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이제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으면 칭찬하잖아요. 아이고 자제분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손주가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들도 하고 보니까 그냥 신수가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의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 잘났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당치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인류 역사 100만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관행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잘났다고 하면 그건 팔불출도 아니고 그건 원시인들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면 이렇게 경시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시인들도 행하는 관행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칭찬하면은 칭찬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악마의 눈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영들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불운과 불행과 온갖 그냥 원치 않은 행동이 원치 않는 모든 그냥 그 불행이 막 물밀듯이 닥쳐오니까 그거 예비하려고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기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나쁜 일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낮추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인류가 오랫동안 왔는데 그게 이제 하도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류가 문명화되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겸손하게 되고 진짜 잘난 면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또 이제 폼 잡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자제하는 거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절제하는 그리고 정중한 것은 좀 예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점잖은 태도 말도 점잖고 마음가짐도 점잖고 태도도 점잖은 이런 문명화된 겸손과 문명화된 자제심
문명화된 정중함으로 이렇게 진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화된 겸손과 자제와 정중이 말도 안 되는 영들로부터 저주받지 않으려고 폼잡다가 예방하려고 예방책으로 하도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겸손과 자제와 정중으로까지 진화가 됐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금희 사모님. 똑같은 동기로 지저분하여 더럽게 보이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영들의 시샘을 자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동기로 똑같이 이제 이 영들로부터 영들이 시샘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있던 거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공포와 이 불운과 불행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영들이 볼 때 좀 지저분하게, 좀 추하게, 보기 좀 못생겨 보이게, 더럽게 그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폼 잡고 다니다가 또 악마의 눈에 시샘을 받아가지고 아이 직격탄 맞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면은 말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영들로부터 이렇게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이렇게 좀 묻히고, 좀 이렇게 좀 수검댕이도 좀 붙이고, 또 모래로 한번 이렇게 흙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가 재도 한번 뒤집어 쓰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씻는 것들이 발달을 안 했지만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조금 거칠하게 좀 꺼죽하게 조금 이렇게 그 눈꺼미가 좀 이렇게 무릎으로 내려올 만큼 이렇게 좀 피곤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이게 질질 끌고 그냥 한쪽이 좀 삐딱하게 이렇게 다녀야 이제 조금 이제 우리에게 좀 이 속으로는 다 누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영들을 속여야만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들의 시샘을 자극해가지고 그 인간이 볼 때 아름답게 보는 것도 다 뺏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추하게 보이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윤도 집사님. 아름다움은 죄가 된 인간 자만심의 표시였습니다. 야만인들은 추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죄가 된다, 죄가 많다, 죄가 많다가 벌 받는다.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벌 받는, 아예 그냥 벌을 불러들이는, 예, 그런 인간 자만심의 표시다. 인간이 얼마나 폼 잡고 다니려고 저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다녔다가는 저게 완전히 불행이 그냥 직격탄을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그냥 죄가 있으면 벌 받잖아요. 죄가 되다가 벌을 불러들이는 행동이 바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표시다. 그래서 야만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도 추한 이름을 찾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때 아름다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냥 멋있는 이름 붙이면은 아예 그냥 이거는 저주받기로 작정한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개똥이, 아니면 무슨 똥덩어리 이런 식으로 좀 하여간 어떻게든지 좀 더럽게 불리려고 이름도 그렇게 그런 이름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름을 불렀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아랑 원사님. 종파의 이런 특징은 예술 발달의 커다란 장애였고 오랫동안 세상을 우울하고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그 영유령 종파들이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미적인 감각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예술인데, 추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예술이 발달할 리가 없죠. 예술이 발달하면 안 되고 예술의 오히려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면은 아이고 저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벌받기로, 아예 그냥 대대로 벌받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커다란 그런 이제 장애물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그 영유령 종파가 이제 이렇게 유행하던 시기에는 예술 발달이 남아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온 세상 전체가 우울하고 세상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추하게 보기 싫게 만들까, 여기에 그냥 아주 목매달았던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들이 저주, 이 악마 눈을 두려워해서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은미 사모님. 영종파의 영향으로 삶은 기껏 도박, 영지배의 결과였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영유령 종파의 이런 이제 영향 때문에 인생이라는 삶 자체는 기껏해봐 잘 나가봤자 도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뭐 이제 뭐 아니면 돈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냥 잘 나가봤자 뭐 기껏해야 이제 행운이 찾아오는 건데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너무너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고 공포가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열심히 근면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면 영이 진노하지 않으면 괜찮고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재 집사님. 사람의 미래는 영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이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노력, 근면 혹은 재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 사람이 미래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 사람들이 사는 미래는 영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이용하는 그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영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만 그 자신들이 노력하면서 사는 거니까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미래가 좋아진다. 근면해가지고 미래가 좋아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서 그걸 잘 펼쳐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니었죠. 절대로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고 노력하고 근면하게 살고 재능의 모든 것들은 영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만 사용되니까 저주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악마의 눈을 피할까? 요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 미래가 행복할 리가 없죠. 윤하나 원사님. 영을 달래내는 의식은 힘든 일이 되어 삶을 지루하고 사실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 영과 화해하고 영을 달래야 되잖아요. 늘 기분 나빠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지 않을까. 달래야 되는데 이 영을 달래는 의식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짓눌려서 사니까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늘 그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뭐 1년에 그냥 거의 뭐 그냥 1년 중에 뭐 3분의 1 아니면 그냥 반이 이상이 바로 여기다 다 쏟아 부어지니까 삶이 지루하고 사실상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제 힘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은미 사모님. 대대로 이어진 인종마다 이런 초유령 교리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 감히 그것을 완전히 물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예, 대대로 그냥 세대마다 그리고 인종 시대 뭐 이 인종이 또 죽고 나서 또 다른 인종이 민족들이 막 이렇게 좀 일어나고 또 다른 이제 그 어떤 종족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세대도 똑같이 너무 인생 자체가 지루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초유령 그러니까 이게 영종파의 교리잖아요. 초유령이죠. 유령을 벗어난 영종파의 악한 영의 어떤 그런 이제 교리를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개선해 볼까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지만 어떤 세대라 할지라도 어떤 인종이라 할지도 아직까지도 감히 용감하게 그것을 완전히 물리친 적이 없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하기가 한 번이라도 그것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얼마나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이런 미신 때문에 그냥 예외 없이 다 이 미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그것이 인류다. 인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두희 집사님.
영들의 의도와 뜻은 징후, 신탁, 신의 당부 및 표시로 살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을까? 영이 도대체 의도가 뭐냐? 영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만 영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영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살피려면은 어떻게 영들의 의도와 영들의 뜻을 살필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징조,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구름이 뭐 이렇게 몰려온다든지 천둥이 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새들이 갑자기 막 날아간다든지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라클인데 이게 신이 명령 아니면 신이 분부 아니면 신이 당부 또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기원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이 신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가지고 무당들이 이제 보통 신탁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신탁을 통해서 도대체 신의 뜻이 뭐냐, 이 영들의 의도가 뭐냐, 또 여러 가지 표시들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좀 특이한 표시들, 갑자기 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뭐 생기는, 갑자기 왜 하늘이 붉어질까? 뭐 이 여러 가지 표시들을 보면서 이제 도대체 저기에는 무슨 영들의 의도가 있느냐, 또 뜻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윤아람 원사님. 그리고 이런 영 메시지들은 점, 애언, 마술, 신성재판, 지인판별법 및 점성술로 해석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들의 의도와 뜻이 여러 가지 징조나 또 신탁이나 또 여러 가지 표시 그런 징후들로 이제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 메시지, 영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점 치는 것, 점을 쳐가지고 뭐 이렇게 콩을 던지든지 곡식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딸랑딸랑 뭐 방울을 뭐 이렇게 흔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점 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징조와 신탁과 표시로 나타난 영들의 의도와 뜻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될 거야. 당신 뭐 5년 있으면 뭐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을 걸. 뭐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마술, 마술을 하죠. 뭐 별걸 다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뭐 징기를 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사실은 그 무슨 그 연금술에서 이제 마술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뭐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성재판, 죄인판별법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추천 민족들이 많이 했던 건데 그 어떤 그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그것을 사람 손에 부으면은 디잖아요. 이게 디는데 안 디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네 뭐 이런 거예요. 또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그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둘러싸가지고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한 3분 정도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살아있네 그러면 죄인이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죽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숨이 좀 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신성재판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거의 뭐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죽든가 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큰일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피하면은 죄인이 아니네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심판했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을 했던 그런 것들이 신성재판 죄인 오디일이라고 하는 죄인 판별법이고요. 점성술이야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징조와 신탁과 표시들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신들의 의도와 뜻을 해석을 하고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백금희 사모님. 모든 종파는 이런 위장 뇌물로 영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며 매수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영종파들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렇게 위장된 뇌물을 통해서 이게 영들을 달래는 거잖아요. 영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 별거 다 하잖아요. 하는 욕도 행하고
욕을 갖다 바가지로 아까 붙기도 하고 뭐 추한 이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막 그냥 얼굴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재를 뒤집어 쓰고 뭐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밤중에는 뭐 애들 내놓으면 안 되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뇌물을 매기는 겁니다. 이 뇌물을 매겨가지고 근데 진짜 뇌물이 아니라 위장하는 뇌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불행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영들을 달래고 영들을 좀 안심시키고 우리 가정은 좀 우리 애들은 좀 놔두고 이렇게 좀 살짝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위장 뇌물로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음모로 생긴 것이 이런 예배의 종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재 집사님.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확장된 세계 철학이 서서히 생겼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음과 같이 이게 의무, 권리, 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새롭게 확장된 전 세계적인 철학이 서서히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만들고 미신의 종로로 타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뭐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뭐 겸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겸양이라든가 정중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런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의무 또 어떤 일을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러면서 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들이 서서히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 없는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들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간이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문명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제 좀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귀한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윤하라 권사님. 1. 의무. 영들의 호의적인 기분. 적어도 무관심하게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들. 예, 이제 뭐 선한 영들에 상관없지만 악한 영들이 이제 저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악마 눈으로 이제 저주하면 큰일 나니까 영들이 적어도 사람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기분으로 예, 이 악한 영들이 호의적인 기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무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은 아름다워 뭐 좀 번영을 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번영하는 꼴 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싹싹 지나쳐 버릴 수 있도록 적어도 무관심하게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이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구나. 이 의무는 꼭 해야만 적어도 악한 영들이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으니까 이 의무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은미 사모님. 2. 권리. 자기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영들을 설득하려는 바른 행실과 의식들. 네. 이제 두 번째는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이제 사람이 자기가 이익을 받으려면은 악한 영들로부터 저주를 받지 말아야 되니까 활발하게 어떻게 하면 좀 활발하게 이 악한 영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영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행실이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모든 것들이 바르게 바른 행실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의식들, 종교적인 의식이죠 물론 이런 의식들을 활발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영들이 자신들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야 내 권리를 내가 찾아먹는다.
이런 권리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구시죠? 3. 진리, 영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들을 향한 태도 및 그에 따른 삶과 죽음에 향한 태도.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인데, 그럼 참된 진짜 알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누리고 사는 건데, 바로 이 영들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들을 똑바로 이해할까? 그리고 영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영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영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건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저주받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뭐냐? 영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영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저주받아 죽는 거니까. 질병 걸리고 죽는 거니까 인생을 똑바르게 살고 죽음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두려운 엄숙한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의무에 대한 철학, 권리에 대한 철학, 진리에 대한 철학이 서서히 사람들 속에 싹트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백금희 사모님. 고대인들이 미래를 알려는 것은 호기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네, 고대인들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했지 뭐 호기심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나라 원사님. 점은 솔직히 근심을 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꿈은 애언으로 여겨졌고 게다가 특이한 모든 것들은 징조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근심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지 미래를 뭐 알고 뭐 이런 호기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에게 불운과 불행이 닥칠까 봐 근심을 피하려고 점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영유령 종파가 유행하던 이런 시기에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으로 여기는 거야. 아, 내가 무슨 일이 있겠구나. 아,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겠구나. 우리 족속에게, 우리 가족에게 꿈은 다 예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도 이런 생각하면 정말 이제 미신이지만 어쨌든 꿈은 예언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런 시기다라는 것은 그 영종파가 전 세계를 뒤덮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꿈은 예언으로 여겨졌고 게다가 조금 사람이 볼 때 조금 특이한 것들 그 당시에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과학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사람이 보통 사는 것보다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좀 특이한데 이 특이한 모든 것들은 징조로 생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진이 난다 그러면은 지진이 왜 나는지 이 지각에 있는 멘틀이 이제 그 판들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건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갑자기 이거 무슨 왜 땅이 흔들리냐? 이거 무슨 징조다. 우리 민족이 망할 징조다.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땅이 흔들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 엉뚱한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과학을 모르면 특이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징조로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윤대 집사님. 그리고 오늘날에도 문명화된 인종들이 표시, 징표 및 오래되어가는 옛 무령 종파의 다른 미신적 자투리를 믿고 계속 시달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이 100만 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지만 문명화된 인종들이 있는데도 이 문명화된 인종들도 여전히 똑같이
표시를 믿고 또 징표를 믿고 또 이 옛 유령종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미신적인 짜투리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 가는 거예요. 어드밴싱인데 이게 이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아직도 이게 시간이 좀 이게 뭐요? 어드밴싱이 보통 이제 발전한다, 진보한다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에 쓸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늙어가는 것을 이제 정중하게 표현할 때 어드밴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되어가는 굉장히 낡아가고 있는 이런 옛날 유령종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령종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미신적인 그런 잔재들, 짜투리, 나머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믿고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문명화되는데도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은아 원사님. 사람은 그토록 서서히 고통스럽게 생명의 진화적 단계를 기어올랐던 그런 방식을 더디게 포기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이제 서서히 생명이 진화적 단계를 기어올랐습니다. 이 생명이 진화적 단계를 올라갈 때 아주 고통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냥 손쉽게 올라간 게 아니라 뭐 동아줄 타고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생명이 진화하는 그 단계 스케일을 단계마다 그 한 눈금 한 눈금 쉬지 않고 하나씩 그렇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바로 미신이잖아요. 미신이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는 단계로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서히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사용했던 그 방법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주 더디게 그렇게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이게 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이제 제 말씀 다루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강제 및 축사 이제 이렇게 영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강요할까 또 아니면 영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물리칠까 이런 것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